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잠깐 했어요. 우리가 화요일 날 저녁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정말 내가 주를 만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주를 체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 내가 말씀을 그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그 아픈 마음, 예수의 또 그 긍휼하신 마음을 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좀 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주 오랫동안 같이 저하고 말씀을 나눠오신 분들도 있고, 뭐 근래에 조인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 신기한 이야기, 내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그냥 깨닫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가슴 속에 부딪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많은 이 지식들은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오히려 이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고 정말 주를,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기 오실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갈급히 알고 싶어, 그래서 또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이곳에 오셨기를 정말 바라요.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그런 많은 성경 공부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읽고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들의 어떤 마음이, 그들의 어떤 생각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들에 대해서 꾸짖는 말을 하니까. 네, 자기들에 대해서 꾸짖는 말을 하니까.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백성들이 동요할까 봐요. 자신들의 말을 안 듣고 점점 예수를 따라갈 거고. 백성들이 예수를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물론 다 그런 이유도 있겠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고, 자기 스스로를 마치 그리스도라고 칭했기 때문에 참남된 말을 한다라고 했었죠. 네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 명절은 언제죠? 유월절이죠. 그죠? 유월절과 무교절을 얘기하는 건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거죠.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잡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이 하되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은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건 간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목숨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잡아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자, 그러면 며칠일까요? 예? 아니, 이틀이 지나면 유절 전.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으니까 12일. 12일이죠. 14일이 유교절이니까. 그죠? 유교절이래. 6월절이니까. 14일이 6월절이니까. 14일 해 질 때가 6월절이니까. 그죠? 12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틀을 남겨두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관정에 모여서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죠. 근데 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몬의 집은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그죠? 나병 환자의 집이에요. 자, 그러면 나병 환자에 관한 율법은 굉장히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의 많은 장들이 이 나병 환자에 대하여 진단하는 방법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또 정결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더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우리가 마가복음도 한번 가서 보자고요.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거의 마태복음의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그죠? 이 내용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뭐 조금 차이가 있다라면 마가복음에서는 그 나드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가치는 뭐예요?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3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죠? 예? 한 데나리온이 한 달치 월급 아닌가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조금 안 되죠. 예. 한 데나리온은 한 젊은 사람이 하루에 벌 수 있는 돈이 데나리온이었죠.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죠. 연봉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부은 거죠. 그죠?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이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이 내용에는 조금 더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또 포함되어 있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이 여자는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죠. 이 한 여자라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이 그냥 와서 향유를 부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여인이죠. 그죠? 그러고 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어떻게 했어요? 향유를 붓고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 그랬어요. 그죠? 조금씩 내용이 조금 이렇게 풍성해지죠.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죠? 자, 우리가 또 다른 내용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응? 아빠는 안 갔어. Is it okay if Noah stays here for a few days? For a few days? 아빠 이거 좀 끝내고 먼저.
자,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죠. 어떤 내용이 또 포함되어 있죠?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네요. 자,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랬어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뭐였죠? 이틀 전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엿새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아니에요. 이틀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죠. 베다니에 있는데 지금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죠?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서 처음 이름이 등장해요. 마리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한 여인 또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마리아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동네 베다니에 있는 여인이요, 죄인이요, 이름은 마리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런 여인이었어요. 눈물을 머금고 정말 예수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칼로 그의 발을 닦고 그 발을 입맞춤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용은 또 우리가 참고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다니에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갔는데 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다? 바로 바리새인이요 또 나병 환자라는 거죠. 자, 저하고 같이 이 레위기를 같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성 바깥에서만 살 수 있어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죠? 성 바깥에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사는 곳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이 될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들이 사는 곳이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들의 촌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베단이라는 곳은 나병 환자의 촌일 가능성이 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청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는 원래 거기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가 청했을 때 그 집에 가셨어요. 나병 환자의 집에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는 부정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 부정한 것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부정한 곳에 일부러 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정돈해서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향유를 부은 여인은 지금 마리아였어요. 자, 그러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어떤 마리아일까요? 성경에 워낙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튀어나오니까 뭐 이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인지 뭐 알 수가 있어야지. 나사로의 여동생이 자,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마리아가 도대체 어떠한 마리아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마리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죠? 근데 우리 마가복음 14장을 한번 가서 보죠. 마가복음 14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를 조금 지나서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뭐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 마리아는 쓰다. 자,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예? 아니,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봤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막달라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뜻은 막달라라는 동네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가롯 유다는 무슨 뜻이에요? 가롯이라는 동네에 있는 유다. 아니요. 이스케리엇 주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무슨 말이냐면 가롯이라는 동네의 유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 무슨 뜻이죠? 나사렛에 사는 예수. 예, 나사렛의 동네에서 사는 예수라는 뜻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가롯 유다, 나사렛 예수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동네에서 사는 누구를 지칭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은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여인이에요. 그죠?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그 기름 붓는 내용이 기록돼 있죠. 그죠? 누가복음 7장 마지막 부분에는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가 앉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말은 요 장면 바로 뒤에 누가복음 7장 요 내용 바로 뒤에 누가 나오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죠?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죠. 예?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볼 수 있어요. 베다니에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서 책망을 듣죠.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 좀 예수님 얘를 좀 나를 좀 돕게 하라고 좀 해주세요. 바빠 죽겠는데 얘는 얘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마리아가 거기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키셨을 때 거기에서도 마리아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막달라라는 또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 여인이 아니에요. 막달라 여인이지. 그곳에서 태어난 여인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살던 여인인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나 막달라는 베다니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로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베다니에 있던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냐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냐. 두 가지의 이 마리아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보다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왜? 누가복음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떠나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죠? 그 여인은 정말 예수를 사랑했어요. 자기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있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서 예수를 쫓아내 주신 이후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마리아는 나사로 동생이었던 마리아라기보다는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베다니의 마리아가 중요하냐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하냐 그건 누구든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해서 그것도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든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든 그들의 이름은 마리아였어요. 자, 마리아라는 뜻은 제가 여러 번 구약을 나누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마리아라는 말은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마리아예요. 히브리 말로 미리암이 마리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마리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미리암이라는 뜻은 뭐냐면 쓰다라는 뜻이에요. 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3일 길을 가서 만난 곳이 뭐였어요? 마라였죠. 그죠? 그곳이 마라였어요. 거기서 쓴 물을 만나죠.
그래서 그들이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마라라는 뜻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애굽에서는 미리암이라는 뜻을 또는 마라라는 뜻을 무엇으로 지칭했냐면 죽음으로 지칭을 했어요. 죽음, 쓰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오시죠?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라는 뜻은 쓰다,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것 가운데 선물이 3개 있었어요. 그죠? 뭐가 선물이었죠? 유황, 황금, 모략. 그죠? 유향, 황금, 몰약이었어요. 그 몰약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좀 장사 지낼 때 쓰는 건데. myrrh라 그랬어요. 영어를 보시면 myrrh라고 나와요. 그죠? 그건 뭐예요? 장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선물 가운데 하나 가져온 것이 왜 myrrh였어요? 왜 장사할 때 사용하는 그런 향료를 가져왔을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그죠? 자, 근데 누가 왔어요? 마리아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마리아가 많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또는 쓰다라는 이름을 가진 어머니에게서부터 태어나고, 그죠? 자, 죽음이라는 또는 쓰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에게서부터 생명이 잉태돼서 나왔어요. 성령으로. 그죠?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어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그죠? 또 예수님이 죽기 일보 직전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뭐였어요? 마리아였어요. 이것도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죠. 그죠? 그래서 나드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직전에 찾아왔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뭐죠? 예, 마리아가 찾아왔어요. 막달라 마리아, 세베대의 어머니, 또 다른 마리아들이 많이 찾아오죠. 다 뭐예요?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예요. 여인은 뭐예요? 교회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처음부터, 구약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면 어둠에서부터 빛이 나와요. 그죠? 죽음에서부터 생명이 나오죠. 그죠? 항상 같은 패런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없고, 그죠? 어둠이 없으면 아침도 없어요. 또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어둠에서부터 저녁에서부터 아침으로 가죠. 그래서 첫날이 되죠. 항상 패런이 같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죠? 이것은 항상 같은 거예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은 지금 예수의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요? 장례를 준비하고 있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와 계세요. 근데 시몬은 뭘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아니었고 그에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고 뭐 당연히 향유를 준비하지도 않았어요. 자, 한번 보자고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맞다면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으리라. 그 여인은 죄인이라 그랬죠. 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찝어내시죠. 그래서 비유를 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부정한 자예요. 그러나 예수를 초청해서 불러왔지만 이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죠? 마치 바리새인들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율법을 지키느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느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시몬이라는 죄인도 이 나병 환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위하여. 그러나 다른 죄인이었던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에게 향유를 붓고 눈물로써 그에게 발을 씻기고 그의 발에 입을 맞췄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회개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맞이했던 마리아와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무엇과 비슷한가요? 마치 자기의 둘 다 죄인이지만 둘 다 부정한 자들이지만 한 사람은 준비하고 예수를 사랑했던 자와 한 사람은 율법을 지키느라 자기의 의를 내세웠던 사람.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자. 우리가 어떤 한 예를 볼 수 있겠죠. 그죠?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서기관들의 모습, 장로들의 모습,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 또는 원로들의 모습이 마치 시몬이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죠. 가롯 유다는 뭐라 그래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나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예수께 붓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를 사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 마리아는 정말 이 일이 있었던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에 아직까지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정말 유명한 이름이 됐죠. 그죠? 그러나 이 여인이 이렇게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의 행동을 예수께서 귀히 보셨다라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발에만 향유를 부었나요? 그럼 어디에다 부었나요, 또? 머리에 부었어요. 자,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는 누가 그렇게 하죠? 제사장.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 임명을 할 때 어디에다가 기름을 붓죠? 머리에다 기름을 붓죠. 그래서 그 기름이 뚝뚝 떨어지죠. 그죠?
마치 예수가 그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듯. 그죠? 이 마리아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도 아주 귀한 향유를 부었어요. 예수의 무엇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의 죽음은 어떤 거예요? 향기로운 거예요.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향기로운 거예요. 아주 귀한 향기로운 것. 자, 계속해서 보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려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예수를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 자,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왜 은 30에 팔았을까요? 은 30에 파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구약에 네, 구약에 성전 세계 성전 세계요? 자, 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속죄 네, 속죄라 그랬어요. redemption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성막을 공부하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성막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시죠. 자, 요 은 30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 내용을 조금 더 홀드해 놓고 우리가 조금 더 설명하기로 할 텐데 이 은 30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는데 그 내용을 오늘 다 다룰 수 있을지 그거는 좀 두고 보자고요. 계속해서 보자고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자, 무교절 첫날은 6월절이죠. 그죠? 무교절은 원래는 따지고 보면 6월절 절기 이후에 오는 절기죠. 그죠? 6월절 다음 날 오는 것이 무교절이죠. 그런데 비하여 무교절이라고 얘기할 때는 6월절을 포함해서 얘기할 때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 실제로 무교절을 시작하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6월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한꺼번에 총칭해서 무교절 절기라고도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내 때는 언제예요? 돌아가실 예, 십자가에 못 박힐 그 때를 내 때라고 얘기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의 잔치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나의 잔치의 내용에서 거기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물으시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여인이요? 여인이요?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뇨?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때. 그 때가 내 때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은 내 때,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아셨어요. 네, 아셨죠. 예수님은 못 박혀 죽으려고 일부러 오신 거예요. 그죠? 그것을 그 뜻을 품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귀담아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듣죠. 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전혀 안 들어요. 마치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을 못하듯이 예. 아무리 얘기해도 예. 딴소리하고 있고 그런 얘기하죠. 예. 자,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그래서 그들이 12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 항상 그러죠.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대답하려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멋대로 간 게 아니라 기록된 대로. 무엇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도 기록된 말씀을 따라 믿는 거죠.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들은 내용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기독교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세요. 우리들은 지멋대로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가세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유다는 자기인 것을 알고 있죠. 왜? 자기가 대제사장한테 갔다 왔잖아요. 이미. 그죠?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넘겨줄 테니 은 30을 받았잖아요. 그들에게서. 그죠? 이미 계획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뻔뻔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니죠. 예. 우리들은 어떨까요? 절대로 저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에게 말하죠. 예,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예? 그러나 저는 아니죠 하는 자가 파는 자죠. 그죠? 저는 아니죠 하는 자가 파는 자예요. 예수께서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여기서 떼어 주시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 때 어떻게 주세요? 떼어주시죠. 떼어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broke the bread죠. broke the bread예요. 그죠? 쪼개서 주세요. 왜 쪼개서 주실까요? 예수님. 예수의 몸을 찢으시는 거죠. 그의 몸을 찢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broke the bread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찢으사. 떡을 떼어. 우리는 한국말로 보니까 떡을 떼어줬다니까 그냥 떡을 이렇게 떼어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떡을 뗀다는 것은 broke the bread예요. 예수의 몸을 찢으시는 거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어요. 자, 예수의 찢어지는 몸은 우리에게 뭐예요? 예, 생명의 떡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것을 복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복에 그냥 쩔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뭐 숟가락 젓가락에도 복을 새겨 넣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복에 좀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좀.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해요. 복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복 받기를 원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실을 좀 대면하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잘 살고 싶어서. 형통하려고. 예,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죠? 뭐 정말 까놓고 얘기하면 정말 내 일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신앙들을 무슨 신앙이라 그랬죠? 성황당 신앙이라고 제가 했죠. 성황당 신앙. 예? 성황당 신앙이 뭐예요? 예. 예전에 할머니들이 큰 고목나무 앞에다가 정수 떠놓고서 비나이다 새벽마다 나가서 비나이다 뭐예요? 그 비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할머니들이 예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얘기 비나이다 했던 것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그죠? 요즘은 다른가요? 모르죠. 요즘은 욕심이 좀 늘었죠. 내 자식뿐만 아니라 나도 복을 주세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은 자기 자식들 복만 빌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그죠? 욕심이 더 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죠. 내가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버려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줘야 돼.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나쁜 일들이 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왜 그런 거예요? 뭐냐면 given and take이에요.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줬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안 주느냐. 근데 우리는 동전을 하나 넣으면 한 100개, 1000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라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미니멈 30배.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복을 더블도 아니야. 30배야 미니멈이. 엄청난 복을 바라는 거죠. 자, 정말 예수를 사랑해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그 복을 누리고자 오는 걸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이 잘 되기 위하여 나는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해서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있는 걸까? 우리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기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나의 기도가 어떠한 내용인가? 내가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다면 뭐예요? 나는 예수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뭔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마치 자동 판매기처럼, 예? 뭔가를 내가 버튼을 누르면 뭔가 선물이 좀 튀어나와야 되는 그런 예수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런 것이 예수가 아니죠. 그죠? 예수는 우리에게 정말 그의 생명을 바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예수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구약을 제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왜? 그 구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뜻이 어떠한 이야기인지 구약을 모르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좀 더 보도록 하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면 예수의 몸, 예수의 피를 우리는 받아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몸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빵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떡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먹어요? 가서 우리가 예수를 앙 하고 이렇게 예쁘게 앙 하고 이렇게 먹어야 될까요? 어떻게 먹어요? 자, 예수를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는 말씀이죠. 예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오늘 다 식사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식사하셨어요? 왜 식사하셨어요? 육신의 활력소를, 에너지를. 육신의 활력소를 위해서? 예? 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음식을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죠. 살기 위해서 먹는다.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예. 배고프면 먹고 배가 안 고프면 안 먹는데. 자, 예. 뭐 간단한 얘기죠. 배고프면 먹어요. 그죠?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뭐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배가 고파서 먹어요. 그죠?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배가 고프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일까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라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배고프지 않아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배가 고픈 것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나 죽은 것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죠? 맞나요? 모든 살아있는 것은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그렇다면 배가 고픈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죽은 것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또는 내가 심히 아프면 식욕이 돋나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는데. 심히 아파도 먹는 것은 따로. 그래서 그래도 먹는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도 윤주 집사님은 그런 과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몸이 심히 아프면 배가 고프다 안 고프다가 별로 생각을 못 해요. 그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본 사람은 알아요. 병원에 아파가지고 심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요, 식욕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밥 먹는 게 엄청 힘들어요. 왜? 병원에서는 밥을 즐겨서 먹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은 진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배고픔을 쉽게 느끼는데 아프거나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육신이 살아있고 육신이 건강한 사람은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 자, 그렇다면 우리 혼도 배가 고플까요? 폰은 아닌 혼은 배가 안 고파요? 혼도 배고픔을 느껴요. 혼은 어떻게 배고픔을 느낄까요? 감정 아닌가? 이모셔널인가? 혼은 어떻게 배고픔을 느끼느냐면 우리는 뭔가를 알고 싶어 하죠. 책을 읽고 뭔가를 배우고 느끼고, 이것도 혼의 배고픔이에요. 내가 뭔가를 알고 싶다. 그래서 공부하죠.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죠. 궁금해해요. 알고 싶어. 그죠? 이런 것도 혼의 배고픔이에요. 내가 뭔가를 알고 싶어 하고 내가 뭔가를 느끼고 싶어 하는 거. 아, 난 사랑을 받고 싶어. 이것도 배고픔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혼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알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ADHD. 예? 아무것도 배우는 것도 싫고 하는 것도 싫고 뭐 느끼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싫어 그냥.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혼이 병든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뭔가를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뭔가를 정말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혼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도 배고픔을 느껴서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해요. 자, 그렇다는 말은 영은 어떨까요? 당연히 배고픔. 영은 배고픔이 있을까요? 네. 영은 어떻게 배고픔을 느낄까요? 말씀이 갈급하면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영이 배고프면 예?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영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의 역할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예. 말씀을 통해서밖에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다는 말은 영이 건강한 사람은 말씀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말씀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또는 영이 병든 사람들이에요. 마치 육신이 병이 들면 배고파하지 않듯 영도 병이 들면 죽었거나 병이 들면 배고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내가 말씀을 멀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이 죽었거나 병들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건강한 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주의 율법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나이다. 왜? 그의 영은 건강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며 내 몸이다 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몸을 먹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 또는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잔을 주었어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가 뭐예요? 뭔 피? 예? 무슨 언약의 피? 우리가 히브리서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9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의 털과 우슬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에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언약의 피가 나오죠. 언약의 피. 자, 그러면 언약의 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가 속죄 양이 되셔서 흘리신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속량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성막을 보시게 되면 성막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거죠. 어디에서? 번제단 위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마치 번제단 위에 태워진 그 속죄 제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언약의 피,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야 돼요. 그 뿌려진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구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물을 드렸어요. 그죠? 번제 제물을 드렸어요. 동물을 잡아서 태웠어요. 근데 그 태운 속죄 제물들이 그들의 죄를 속했나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셨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동물을 태우는 것으로 그들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제물을 태우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성막과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성막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죄를 하나님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그렇죠. 나의 죄를 속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reconcile 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러면 성막의 역할은 뭐예요? 죄를 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막에서 동물을 태워 죽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동물을 태워 죽였어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이런 거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동물을 태운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죠. 동물을 태웠으니까 내 죄가 속죄됐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선포했죠. 너희들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 속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 죄가 속해졌어요? 속해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속죄 제물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지 않고 내가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된다. 나의 죄 때문에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속죄 제물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 끔찍한 상황을 자기가 경험해야 돼요. 그죠? 레위기를 배우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동물을 잡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큰 것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살고 싶습니다. 나 정말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동물을 잘라서 죽이고 그냥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의 피가 나에게 뿌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상황이구나. 정말 살고 싶어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정말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를 붙드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예요.
그렇지 않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스가랴서에 나온 예언이었죠. 우리가 스가랴서 배우면서 이 내용도 함께 배웠었어요. 그건 스가랴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거 기억한 제자들이 있었나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반복을 하셔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까 뭐라 그랬죠? 저는 아니죠? 하는 사람이 파는 놈이라 그랬죠. 예? 절대 버리지 않을게요 하는 놈이 버리는 놈이에요. 그놈이 버리는 놈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거짓말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도 버렸어요. 왜?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여기서 저는 예수를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마지막 때에도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건 그때 가봐야 돼요. 그때 가봐야 돼요. 진짜 버릴지 안 버릴지는 진짜 그때 가봐야 돼요.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주께서 감하시지 아니하면 이놈이고 저놈이고 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다 버렸잖아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버리고 안 버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때 가봐야 돼요. 오늘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때 가봐야 돼요. 정말 예수를 버릴 자와 버리지 않을 자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죠? 기름을 짜다. 예. 기름을 짜는 곳이죠. 예? get가 뭐예요? 틀이에요, 틀. 예? 틀이라는 뜻이에요. 뭐를 트는? 감람산은 뭐예요?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뭐가 열려요? 올리브가 열리죠. 예?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열려요.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겟세마니에요. 겟세마네예요. 그 기름을 쥐어 짜는 곳. 예?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마치 기름을 짜듯 피와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던 것처럼 마치
기름을 짜듯 기도하셨던 곳이 겟세마네예요.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뭐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요? 네? 뭐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당신이 두 가지인 것 같아. 죽으면 이 제자들이 분명히 이제 무함당할 음, 거라고. 음, 그리고 이제 이 죄를 갖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하나님하고도 단절이 되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시고. 제가 이 내용은 몇 번을 설명을 했었어요. 구약을 하면서. 그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 마가복음을 한번 가서 보죠.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뭘 심히 놀라요? 예?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심히 놀랬대. 뭘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예? 우리는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심히 놀랐는지 뭐 슬퍼했는지 뭐 전혀 신경이 안 가잖아요. 뭐 때문에 심히 놀랐을까?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아주 심히 놀랐대. 예? 뭐 때문에 이렇게 심히 놀랐어요? 예수님이. 아니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읽을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안 나요. 이거를 뭐 생각을 해야 될지 뭐 말해야 될지조차 그냥 생각이 안 나요. 그냥. 근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죠. 뭐 때문에 이렇게 심히 놀라고 뭐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무슨 중압감 같은 게 좀 많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무 깊게 제자들은 당신만큼 깊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자,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좀 우리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하자고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생각들을 조금 정리 다시 한번 하자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죠? 인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자죠. 그러나 또 인자로 오셨어요. 천자요, 인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아들이기도 해요.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처럼 똑같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우리가 내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그러잖아요. 많은
범죄자들도 예? 사형대. 사형대 앞에 가면 막 오줌 지리고 막 난리를 친대잖아요. 예? 왜?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나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로 오셨으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되고 이러지 않으셨을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닌데. 왜냐면 태어나실 때부터 몰약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는 계신 거잖아요. 예. 돌아가실 거를.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으셨을 것 같고요.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도 지는 것도 알고 계셨고 죽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셨는데 그 순간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떨어져야만 한다는 그거에 대한 리얼라이즈를 지금 이 순간 하시지 않으셨을까? 자, 물론 저하고 같이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대답을 아주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보자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름에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톱에 썰려서 죽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그냥 담겨져 죽기도 하고 삶아서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도 했어요. 맞나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를 하면서도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죽였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그렇게 죽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7 아들을 가졌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읽었었죠. 아들이 다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는데 너도 죽어라 그랬잖아요. 네 형제들 같이 죽어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내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담담하게 죽어갔어요.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도 거꾸로 죽이고 거꾸로 담담하게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시대에 핍박을 받았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였나요? 사자에게 먹히고 도시를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죽었나요? 담담하게 죽어갔어요. 그럼 뭐야? 예수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도 못하게 비실비실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죽은 거예요? 그게 막 두려워서 막 중압감에 막 눌려가지고 막 두려워서 막 그런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놀라고 슬퍼하고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을 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 죽고 3일 후에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슬퍼하고 놀라시고 고민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가 찢겨질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 몹시 놀라셨느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몰랐어. 뭘 몰랐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와 끊어진다는 것을 예수님도 몰랐어요. 기도할 때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와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몹시 놀랐어요. 왜? 아버지와 예수는 창세 이전부터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였어요. 근데 인간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은 그때 아버지와 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인은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아버지와 끊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고 고민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창세 이전부터 하나였던 하나님이 끊어져야 된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것이 고민됐어요. 하나만 정말 안 할 수 있다면,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만 안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만일, 그래서 말씀하시죠. 조금 나아가 얼굴에 땅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잔을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 잔은 뭐예요? 아버지와 끊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 끊어지는 거. 그것은 정말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예요? 아버지와 나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는데 만약 이것이 이 방법밖에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안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못이 손에 찍히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내 잔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온팍 뒤집어 쓰고 아버지와 끊어져야 된다는 것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3일 정도 끊어지는데 뭐 3일 정도 안 보는데 뭐 괜찮지 않겠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가 3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리워서 막 안타까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은 근데 그것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와 단절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앞에 예수님은 절규를 했어요. 죄를 뒤집어 쓰는 것까지,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아버지와 내가 끊어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나?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을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가 중요해요? 내 뜻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요. 그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예?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요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마음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성경을 알고 싶은 마음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마음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이 안 돼. 아, 예수를 사랑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안 돼요, 이게. 왜? 내 육신이 내 영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너무 약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똑같은 내용을 3번 기도하셨어요. 그만큼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와 끊어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다 다룰 수 없으니까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제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구약을 같이 저하고 나누어 보신 분들은 구약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이해한 사람만이 이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그래서 구약을 하면서 내내 말씀드렸어요. 구약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사건인지 깨닫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약을 생각하시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